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는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는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영상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기 원합니다. 세월호가 실종자를 얼마나 찾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돈을 쏟아부으며 잠수부들이 죽기도 하고 왜 그러냐? 찾아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어쨌든 찾아내려고. 죽었으면 죽은 시기라 찾아내고 살았으면 산 사람이 살려내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힘을 다하고 국력을 기울여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 목숨이 이렇게 귀하다면 그 목숨보다 100배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자가 전도하려고 맘먹었으면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언제까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살 때까지 포기는 없다. 그래서 전도는 포기는 없는 것이 전도야. 예수 안 믿으려는 것이 그 사람 정신입니까? 그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봐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의 수작이니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고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 몰아내버리면 그가 예수 믿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지옥 가는 거지.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게 합니까? 되게 하지. 여러분 살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더냐? 살리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어디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해라. 권능으로 해. 가서 귀신 쫓아서 해라. 병 고쳐서 해라. 따르는 분역으로 해라. 해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소리를 그냥 우리 얘기여도 하지 말고 애절하게 그 사람의 가슴이 툭툭 젖어와 뜨거워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정신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좋아.
너는 나는 구원받아야 돼. 피해 정신, 고통의 정신, 아픔의 정신, 나는 차라리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라는 구령의 정신이 이렇게 희생 정신으로 굴한다면 이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의 말을 누가 거스려 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했길래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못 오고 겨울이야 빼닥빼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생명 없는 신자처럼 그 있느냐? 이건 아니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명령, 전도의 명령을 순종할 만한 고인이 열정을 주세요. 오늘까지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까지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전도는 했으나 애절하게 영혼을 진짜 살려내는 효과가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내고야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제자와 같이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래? 전도하러 가보지 않을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 가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엘리트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지상 명령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나름 신앙에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릇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이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내 삶의 성취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서 전도해라,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10년, 30년 했는데 내게 아무런 기적과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내 믿음이 뜨거웠는데 과거에는 내가 정말 전도의 구령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식어버렸다면 모두 다 전도의 구령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하지?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 영상은 세월호가 있을 당시 영상입니다. 10년 전 영상.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꺼내 들고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 것은 저 메시지보다 강력한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도 그 시신조차 찾으려고 애쓰는 부모의 심정처럼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 건져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 영상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찔리고 아프고 그래 죽은 시신도 찾으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때 되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만나교회를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내 안에 영혼 구령에 대한 불타는 심령이 과연 있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볼 때 제가 잠시 접어두고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한다. 복음 전파해야 한다.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저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알리니까 다들 지금 난감해해요. 당황스러워해요. 우리가 언제 이런 거 했지? 맞아요.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들어봤고 다른 교회가 한다는 건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했어요. 그냥 조건이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자 하다 보니 한 축은 우리가 내버려 두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 같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성도들한테 미안하더라. 교회의 모든 목표와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선포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구나.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이제 달라져야 될 때가 왔구나. 우리 겉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지금 잘 준비했어요. 이것도 준비하느라 우리 얼마나 애썼습니까? 저는 우리 중직자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을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분들. 그런데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썼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너무 진이 빠져서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총력을 이제는 선교한다. 전도한다. 복음 전파한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바뀌고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뭐든지 드라이브를 걸면 부작용이 생겨요. 안 하던 이 기어를 돌리려면 기름도 칠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일단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는 우리가 일을 해보자고 하는 워밍업 시간이라는, 우리 이제 전도해야 하는구나. 예.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온 관성을 갑자기 바꾸는 거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봄에 그리고 매년 해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 합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걷기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 2차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될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사명이고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을 영향을 쏟아야 될 분야라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건축하고 들어왔을 때 코로나 중이어서 참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냉랭하고 교회 스스로도 자조적이고 또 갑자기 인구 감소니 뭐니 온갖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이라 그러고 얼마나 어려운 진퇴양난 속에 한국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모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교에 있다는,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제 잦아들고 전국에 비가 내려서 산불이 꺼졌지만 여러분, 산불을 끈 분들이 소방관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소방관 가지고는 산불 못 꺼요. 누가 껐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길이 보이는 곳곳마다 끌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땅에 이 불길이 있으면 불씨가 열에 의해 살아가지고 불잔불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잔불이. 잔불이 발견하지 못하면 또 불이 나고 또 불이 나는데, 아니 뉴스를 보는데 이 이웃들이, 주민들이 서로 내 집도 아니고 내 지역도 아닌데 그 지역에 불 끌어가려고 계속 불이 보이면 불을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리를 제쳐놓고 불 끌어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덕분에 화마를 피해 가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덕분에 정말 전국의 불이 그 정도로 멈췄다라는 그런 뉴스의 소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씨가 발견될 때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큰 화재로 이어져서 그 불이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위험하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는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라 이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끔찍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 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라. 전도는, 복음은 그걸 알려주자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야말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듣게 되면 그 복음이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선순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 예배를 그 피곤하고 그 분주하고 그 바쁜 삶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자꾸 듣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듣는 거예요. 날마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전하지 않으면 늦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전해야 된다는 이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전해야 돼.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다 하여도 듣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즉시 전도해야 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전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어느 곳곳에서 계속되는 천재지변과 무슨 싱크홀과 무슨 비행기 추락으로 혹은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복음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심정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늦으면 계속 늦습니다. 한 번 미루면 계속 미룹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때가 차야 하는 것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훈련조차 안 하고 있다는 훈련조차. 그래서 이 강단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때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도 우리가 해봐야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고 있는가? 머리로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을 열어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달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파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입을 열었을 때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사실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교회 들어봤어? 아, 예수 들어는 봤어.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혹은 나보고 교회 오라는 사람이 없대.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나보고는 교회 오라고 안 하던데, 나보고는 교회 가자고는 안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고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 정도 되는 사람을 불러야지, 저 정도 되는 사람을 불러야지.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만 했다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시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홀로 사는 사람들,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참 돌봐야 되는 사람들만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전도할 때 왜 그렇게 좀 없는 사람들만 전도하냐고, 교회가 맨날 퍼주다가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면서 권사님께 얘기를 했대요. 그 권사님이 웃었어요. 그 권사님 뭐라 그랬냐면, 나도 옛날에 저 시장에 앉아서 일했어 라며 권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죠. 그런데 교회는 비천을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가린다든지 우리가 사람을 책정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교만한 눈으로 우리가 전도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느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사명 감당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주님이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전도하는 삶을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즉시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내게 안 나타나지? 왜 주님은 내게 기적을 안 일으키지? 왜 주님은 내게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감동을 안 주시지?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내 삶으로 혹은 내가 편했던 그때로 자꾸 돌아가려고. 매일 삶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 다른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아우, 또 교회 가자 그러겠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우,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 그래서 귀찮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래, 저희는 분명히 뭔가를 알아. 저희는 분명히 뭔가 붙잡고 살고 있어. 여러분, 계속 전파하고 계속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예수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너의 영혼이 구원받고 네 가정이 잘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나는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그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는 것도 큰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이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사명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 복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